살리는 메신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사람의 말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있고 자꾸만 자녀를 힘 빠지게 하고 기죽이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잘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말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는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게 탈북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일당을 깎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왜 나는 깎아주느냐?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페이를 안 주느냐? 하니까 너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단이 준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판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이게 다야. 이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천명이에요, 천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천명, 사명, 소명.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유엔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국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청와대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뭐 할리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할리몬이 얼마나, 여러분, 노벨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노벨상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죠. 노벨상 타는 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이 중요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올림픽위원회에다가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을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중요하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나는 메신저다.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대부분 몰라. 이 속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 표가 나? 이게 재앙을 당하게 되면 당연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딱 위축이 되고, 뭐 교회에서 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어떻든 뭐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응? 교회발 코로나, 이게 교회발 코로나요. 이게 교회 가면 안 돼. 예배도 이제 막 제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교회발 코로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발 복음입니다. 교회발 복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요, 어떻든 여러분은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안 주시고는 행하는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교회를 세웁니다. 미션홈을 합니다. 서밋스쿨을 합니다. 왜 해요? 영어 가르치려고? 애들 뭐 케어하려고? 아니에요. 메시지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목적이 모든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서밋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주일날 와가지고 얘들이 한 20분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20분 듣고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 3, 40분 메시지 듣고 그거 가지고 삽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 해놓고 우리 집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 잊어버렸대요. 메시지 듣고 다 기억해요? 못해요. 그런데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해요. 새벽에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 날 나오는 게 힘들어. 가봐야 별거 없지. 별 볼 일 있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면 20만 원 준다. 엄청 올 거예요. 금요 전도학교 오는 자에게 20만 원씩 준다. 그럼 많이 올 거예요. 근데 20만 원 받아봐야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20만 원하고 비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그저 육신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한다, 직업을 가졌다. 안 가면 봉급을 못 받아. 안 빠져. 죽기 살기로 가. 절대 안 빠져. 그런데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건 힘들어. 우리 애들이 학원 죽기 살기로 가. 근데 교회는 별거 아니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다 늦어. 주일날 9시 예배하는데 시간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 다 늦어. 왜? 별거 아니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요, 아이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막 퍼붓는 거예요.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래서 죽여라, 폭파해라, 죽여라. 그래가지고 응? 어떤 아이가 응?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네가 차려 먹어.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죽였어. 이게요. 왜 그래요? 죽여라, 파괴시켜라, 폭파시켜라. 계속해서 그게 이제 막 이게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막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이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아이들이요 이리처럼 잔인합니까? 그 왜 그래요? 그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뉴스 듣지요. 요새는 또 응? 유튜브 보지요. SNS를 통해서 계속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지.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듣는 건 한번 들으면 다 잊어버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사단을 이깁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 메신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맨날 남 얘기요. 남 얘기야. 남 흉보는 얘기에는 막 침을 튀기고 유목사님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예배할 때는 다 졸어. 그런데 남 얘기하면요 눈이 그냥 막 불빛이 튀겨. 불이 튀겨. 막 침 튀겨.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마귀를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다가 교회에서는요 메시지가 계속 톡의 메시지 축복받아라. 병 고쳐라. 성공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니까 사람들은요 응? 교회 가서 듣는 메시지나 절에 가서 듣는 메시지나 신천지에 가서 듣는 거기가 오히려 들을 게 있어. 거기가 더 고상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리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대충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되겠어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맛을 내야 식당도 되지. 이 집에서 먹는 거나 식당에서 먹는 거나 거기가 거기다 할 때 누가 가?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는 살리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죽이는 메시지.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 남 얘기해가지고. 이거요, 반드시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자손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는 강단 메신저예요. 강단 메신저. 우리 모든 성도는 현장 메신저예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셔야 돼요. 또 듣고 여러분 쓰고 요약하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잘 못 모이잖아요.
학교도 잘 못 가잖아요. 학원도 잘 못 가니까요. 이게 이제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다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거 하고 있지요? 그걸 쫙 깔아가지고요. 매 주간에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도록 매일매일 시키세요. 서밋스쿨에서도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하시라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세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성경 구절을 써가면서 한번 다 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그게 전달되는 거. 어디 가서 막 뭘 먹고 맛있어도 가서 막 떠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먹은 강단 말씀이 냉면만도 못해야? 에? 어디 가서 먹은 갈비탕만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겠어요? 어디 가서 뭘 먹고 맛있더라, 거기가 진짜 끝내주더라 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잖아, 식당에. 근데 왜 못 데리고 와, 교회는? 물론 메신저도 책임 있겠습니다만은, 메신저도 책임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지자들도 사실 메신저잖아요. 선지자들이 메신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 주셨는데,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5만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응? 그리고 산상보훈의 메시지도 주셨잖아요. 메시지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수가성에서 그 찾아온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응?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응?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이 떡은 자꾸만 먹어야 되지만 밥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여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밥하고 나면요 하기는 힘들어. 진짜 힘들더라고. 내가 좀 이제 서밋스쿨에서 같이 돕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매 끼마다 해줘야 되잖아. 근데 먹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하기는 힘든데. 근데 맨날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요, 한 번 먹으면요 영원히 안 배고파. 영적으로 안 배고파. 물론 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병 고쳤잖아요. 병 고쳤어. 응? 또 죽어. 병 고쳐서 또 죽어. 근데 예수님이 내 제사함 받았다 그랬거든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생명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아니, 육은 죽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선 당장에 먹는 거예요. 우선 당장에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우선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메시지, 육신의 메시지를 구분하셔야 돼.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럼 육신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드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팔복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몰라. 예수님이 5병을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생명의 떡의 비밀을 몰라. 영생의 생수의 비밀을 몰라. 병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선 떡 먹고 배부른 거, 예수님 따르면 떡 먹겠구나. 예수님을 왕 삼으면 일단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육신 메시지에 현혹돼 가지고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육은 무익하다. 이건 육신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이 무익하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은요, 뭘 담기 위한 그릇이지. 떡 그릇이 있어. 떡이 있어야지 그릇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떡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 육신이 약해요?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환경에 약하고 영향을 받잖아요. 응? 그런 의미에서 유익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인간의 육신은요, 사실상 개만도 못해. 돼지 새끼만도 못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돼. 내가 그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그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사망의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면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면요, 돼지만도 못해. 사단의 도구가 되면요, 이렇게 인간은요, 잔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못 가면, 사단에게 잡히면 이건 무익할 뿐만 아니고 무해하다, 무해.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인간이 죄인임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못 받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미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10절, 23절, 빌립보서 3장, 다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목사답게 살아라, 장로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렘넌트답게 살아라. 우리 인간은요, 답게 못 살아요. 목사답게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교회에서요 계속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강간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거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착하게 살았다, 진실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요, 선행을 강조하거든요. 구제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요, 더러운 옷이요. 더러운 옷은 뭐예요? 걸레해야지. 네 번째로 떡. 이게 뭐예요? 기복.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다 틀린 거예요. 예수 하면 사람 덜 잘 살아요. 무당도 병 고쳐요. 무당은요, 더 큰 능력을 행합니다. 아니, 정주영,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가 세계 갑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부자 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가 돈 많이 기부하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보고 모르고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죄 짓지. 죄죠. 구원 못 받고 육신 건강하면 뭐야? 건강한 몸으로 더 죄죠. 바람 피고 말이죠. 엉뚱한 짓 하고. 예. 보고 몰라보세요. 보고 뭐라고 공부 잘해보세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국회의원들 예수 안 믿어요. 머리 좋아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에 대한 이런 개념이 다 틀렸어.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거의 대부분 교회가요 육신의 메시지에 길들여졌어. 거기에 감동을 받아. 큰일 나요, 큰일 나. 복 받아라. 병 고쳐라. 병도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요. 근데 병 고쳐도 또 죽어. 예수 믿어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금메달 딸 수도 있고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인간은 개나 돼지는 육신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개는 고양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 같은 거 잘못 죽이면 큰일 나. 지금 고양이가 개가 얼마나 여러분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는 내쳐도 이 개를요 진짜 VIP 대접해가지고 끌어안고 다니고 요새는 또 개 목욕탕도 있고 개 썰매도 있고 개 껌도 있고 또 요때는 왜 요 개한테 옷을 입히는지 개한테 왜 옷을 입혀? 그 털 다 하나님이 주신 털을 가지고 살게 하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옷을 입혀 놓으니까 거기다가 왜 옷을 입혀 입을 갖다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응?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산 영이냐 죽는 영이 죽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배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떠나가지고. 성령이 있어야 그 영이 산 영이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세고가 번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천만 가지도 많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먹지마라 선한 걸 따므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떠난 거야. 그래서 영이 있는지도 몰라. 영적인 눈을 어두워가지고 못 알아들어. 흑암이 가려가지고 복음을 죽어도 못 깨달아. 응? 그래서 영적 사망입니다. 사망 상태. 예배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이꼬르 성령.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나의 주시는 메시지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다른 말 하면 안 돼. 내 자랑을 하면 안 돼. 내 말 하면 안 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래서 영적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애가 천사 같지요. 여러분 다 애들 키워봤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천사야. 아이고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착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도 몰라.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때문에 영적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바보들이 하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사단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이런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사단은 애들에게 메시지를 막 집중 공략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 길이 뭐예요? 성령 인도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강단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코로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요, 못 오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와야 돼. 아이들에게요, 계속 메시지를 심어가지고 얘들에게요, 복음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애 케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케어하는 거하고 어떻게 더 쉬워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리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가 꺾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강도가 들어갔어. 그 집에 세간을 능살하려면 그 집에 강한 자를 묶고서 늑탈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못 깨달으니까 강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가 딱 지고 왕노릇 하는데 집안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집안의 배후에 사단이 딱 지고서 자꾸만 자녀들을 탈선시키고, 이 닭싸움 누가 비유했잖아요. 닭싸움을 누가 시켜? 사람이 닭싸움을 시키잖아요. 자꾸만 싸움 시키잖아요. 마귀가 자꾸만 싸우게 충동시키는 거예요. 부부싸움 시키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예? 질병 가져다 주고 재앙 가져다 주고. 이 사단을 꺾어야 돼. 예. 그래서 성령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천사가 여러분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래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되고 1000명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사명과 소명이 하나 될 때 이게요 임마누엘일 때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원네스가 돼야 돼. 교회 사단은요 원네스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 전도, 제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현장에 숨겨진 이 현장이 반드시 현장에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보면요.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보면요. 17장도 그렇고 보면요. 그 현장에 제자를 만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깔아놓으면요. 무너지질 않아.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제자가 있어요. 대전대학에 제자가 있어요. 한남대학에 제자가 있어요. 우송대학에 제자가 있어. 이 제자를 만나야 돼. 이 제자 한 사람만 만나서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을 깔면요. 이건요. 문은 얼마든지 이게 열려지는 거거든요. 흑암이 꺾여져야 돼. 그래서 237로 5천 종족으로 이게 막 계속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애들 가운데도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새신자들은 새신자들끼리 이게 막 소통이 돼야 돼.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약해.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내용인데 여전도에도요. 막 활성화돼 가지고 새신자들이 오면 그 새신자 막 신방도 하고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여전도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막 신방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막 남전교회가 막 친목하고 막 놀러 가고 이래 가지고서 막 이게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넘어야 할 이게 이것도 이제 흑암인지 하여간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결론적으로 살리는 메신저가 돼야 돼요.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어렵도다 그랬어요. 어렵도다. 여기에 6장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신학자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못 깨닫습니다. 복음만 못 깨달아. 이제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발악을 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참 이게 기가 막히지. 복음만 못 알아들어. 복음만. 지금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거 참 곤란하거든요. 이게 알아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알아들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알아들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왜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육의 메시지에 길들였어요. 육의 메시지. 일평생 동안 축복받아라, 병 고쳐라,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그 육신의 메시지에 완전 찌들어져 가지고 복음만 못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육의 메시지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려요. 절대로 못.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돼야 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뭐야? 이게 육신 메시지는요, 무익한 거예요. 그건요, 육신의 메시지 들으려면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럼 어디든지 다 말해. 그건 교회에서 그거 말하면 안 돼. 복음만 말해야 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500명 먹이시려고? 바람 바다를 잔잔케 하려고? 바람 바다 잔잔케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응? 생명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교회에게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만. 청와대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국회에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발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전. 여러분은 살리는 메신저입니다. 나는 살리는 메신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살리는 메신저다.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다. 렘넌트 살리는 교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든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듣고 살아나야 돼. 복음 다른 거 가지고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는요,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막 말기잖아요. 안 돼요. 말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래야 돼. 끝까지 복음이래야 돼요. 교인들에게도요, 복음이래야 돼요. 너 왜 그래? 그러면 못 써.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래야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직 복음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 두 번째 시간 살리는 메신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일가 친척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살리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단 말씀이 사람 살리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